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저물어 갑니다. 그죠? 이 한 달 동안 달력은 아름다운 이름들로 또 푸르른 이름들로 채워져 있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또 빨간 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5월이 정말 여러분 가정은 아름다우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랬을 겁니다. 온 가정이 둘러앉아 함께 웃고 또 서로 식탁 교제하고 또 부부가 오랜만에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연락도 드리고 찾아뵈었던 그런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5월 내내 남편과 한마디도 다정하게 얘기 못하고 또 자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요양원에 찾아뵈야지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5월을 보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시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 속에는 가정의 노래가 들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고 광야를 걷고 폭풍 가운데 그다음에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 본문으로 매주마다 제가 리딩 지저스 본문하고 또 근데 절기랑 이렇게 맞추기 위한 게 맞춘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도 했어. 이거를 하나씩 할까? 총 5개의 가정의 상황들이 오늘 107편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올해가 처음 이유가 뭡니까? 통으로 읽어가잖아요. 성경은 분석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런 경향성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읽어갈 때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7편 전체를 함께 다 담고 또 전체를 봤을 때 각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노래를 부르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언약을 믿고 살자라는 얘기로 오늘 여러분 설교 중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 노래는 총 43절로 된 긴 노래 같으나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뿐만 아니라 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8절 9절 15, 16절, 21, 22절, 31, 32절, 42, 43절. 요게 기본적인 이 시편 107편 8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노래가 반복되는 노래로 치면 후렴구입니다. 똑같은 거 반복되는. 그렇게 치면 이 107편 전체는 5개의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 23절부터 32절, 33절부터 43절까지 서로 각기 다른 가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나도 우리 가정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이 약속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1절부터 7절까지 때 광야에서 헤매는 가정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그는 선하시다.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하신 겁니다. 인자하심. 언약 때문에 신실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돌보시는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영원하대요. 이게 영원하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약속 때문에 지키는 사랑. 2절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각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주께서 속량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곳도 있고 이곳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의 특징이 4, 5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대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대요. 유리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다. 영혼이 전인격적인, 온 육체가 피곤한 겁니다. 바깥에서 혹시 노숙 한번 해보셨습니까? 온몸이 쑤실 듯 아픈 겁니다. 인생이 지금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7절에 바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 높은 절규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건져 주신대요. 여러분, 광야의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건지십니다. 건지실 뿐 아니라 바른 길, 고든 길,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거주할 거처가 없었는데 안전한 성읍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고 흩어져 유리하는 그런 인생 가정들을,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여 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자격, 공로에 달려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말 못할 어려움으로 가슴이 턱 막히시는 분은 없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자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로에 빠진 것 같은 분은 없습니까? 이사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이 왔는데 낯설어 방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신앙의 광야를 걷고 있는 가정, 인생은 없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내면이 무너져요. 방향을 잃으면 불안해서 무언가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으면 뭐합니까? 모래처럼 사라지는데. 하나님 아는 다른 것 잡으면 다 모래성 같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광야에 있는 가정일수록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영적인 탈수증을 경험해요. 그럴 땐 어떻게? 오히려 그 갈증과 목마름을 반증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기회로.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오히려 주님을 찾는 기회인 것입니다. 왜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안전한 성읍으로 이르게 하신다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으련만 그 여종 주인에게 잘못해서 쫓겨납니다. 광야로 내몰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갓난아이 뿐입니다. 이제 죽겠다 싶어서. 근데 차마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여서 자녀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화살거리 저만큼 가서 내 눈에 보지 못하겠다 싶어서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데 자기는 저 멀리 가서 주님께 통곡하죠. 하나님 그 광야의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죠. 주변을 보니까 샘물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요.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신뢰의 눈을,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발견하게 하세요. 물을 떠다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와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안전하게 하잖아요. 이방 여인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모든 가정을 안전한 성읍으로 이르게 하신다.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떠먹여 주시고 눈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 20대 분들 혹시나 있다면 진로의 광야, 취업에 어떤 광야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로의 광야, 취업의 사막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30대, 40대를 보면 육아 전쟁, 또 직장에서 눈치 보는 그런 거죠. 또 시부모님이나 친정, 또 재정과 미래 사이에 요즘 집값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또 5060을 보면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빈둥지 증후군을 겪죠. 여기 다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게 신앙에 심각하게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막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7080 노년의 광야에서 건강과 기억이 흐릿해지는 계절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기억이 내 인생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와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세요.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떤 약속의 흐름을 불러야 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 때문에 인생에게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베푸신대요. 그래서 찬송하래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목마른 사슴 같은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을 주신다고. 심령의 소원을 충분히 이루시고 영적인 포만감을, 실제적인 포만감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아픔 있고 고통 있고 은혜가 고픈 영혼에게 어떻게 좋은 것, 존재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약속이 광야에 있는 우리 성실의 모든 과정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다 받아가십시오. 두 번째 노래는 어둠과 사슬에 갇힌 가정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대요. 흑암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입니다. 사망의 그늘, 죽을 것 같은, 곤고하대요. 억울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한대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대요. 그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거슬러 도발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자초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성 때문에 이런 쓴 열매를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12절에 그가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13절에 그들의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흑암과 사막에 그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얼거맨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 내가 자초한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 실수 때문에 가족들이 인생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실수라도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구출하여 내다라는 뜻입니다. 탈출시켜서 흑암과 사망에서 그를 꺼내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얼거맨줄을 다 끊어버린대요. 강력한 힘으로 산산조각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자초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절망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서 환난 중에도 이 약속 믿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출하여 내세요. 흑암과 사망의 소리를 꺼내주시고 모든 매인 것들을 끊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매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의 심각한 질병 중에 외로움과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중독, 어떤 매임, 알코올에, 도박이나 도벽이나 분노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묻지마 막 폭행도 일어나잖아요. SNS에 이렇게 중독하는 거 다 무언가 잡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빚의 쇠사슬도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합니다. 도박 수준의 인터넷 게임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대출 재정적 매임 때문에 혼자 소갈이. 혹시나 말씀 듣고 있는 청소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부모님께 터놓으라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입니다. 경험치와 반응치가 달라요. 목매일 생각하지 말고 다 터놓으십시오. 이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우울하고 불안합니까? 미디어 그때는 15초 막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지만 끝나면 피폐하고 공허해요. 핸드폰 좀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목장에서 서로 함께 기억하고 만나고,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사시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옥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도다. 탈출시키셨도다. 혹시 부모님의 또 초보 무지한 양육으로 자녀가 탈산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 그 돌덩이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스스로 자책하며 셀프 비난하며 그 영이 상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자초한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은 능히 건지십니다. 흑암에서 빼내주세요. 우리를 안정케 하십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상상하고 예측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 이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매임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주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뭐 중독이나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우울함의 이 매임분들은 우리 신앙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전문적인 지원이나 치료 도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역자와 상담도 하고 신뢰할 만한 목장에게 기도도 나누지만, 여러분 주님은 목회자, 직분자, 성도, 아이의 기도도 사용하시지만 의사와 상담사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괜찮으니 오히려 거기서부터 헤어져 나오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약속의 후렴을 붙들고 노래해야 되는가?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도 여전히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주님이 베푸신대요. 그가 논문을, 사슬 같은 그 황동문을 깨트리시며 철빗장으로 된 문을 반으로 쪼개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지 못하는 중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그 하나님이 이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끊어버리시고 해방시키는 이 감격을 한낮에도 대낮에도 노래하는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세 번째는 미련함으로 병든 가정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이 미련하다가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 원문으로 보면 바보 천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보 천치들은 우리일 수도 있죠. 죄악의 길을 따른대요. 반역의 길을 따른대요. 관계가 단절된답니다.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고난을 받다. 이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입혀요. 1절과 달라도 2절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면 이제는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18절에 그들의 영혼이 음식물 자체를 싫어한다.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밥을 싫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합니까? 마른 몸에 대한 강박과 왜곡된 외모상, 그보다 더한 겁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모든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나 그냥 밥 안 먹고 죽을래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에 가까운 것 같은 인생. 그런데 그에게 소망의 일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르짖다, 함께 모여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구출하여 내다, 아시아라는 뜻인데 이 43절을 제가 이제 원문으로 다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정말 재미난 게 뭐냐 하면 구원하다, 건지시다, 뭐 빼내다, 이게 다 한글말은 비슷한데 히브리 원문은 다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다양한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다양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을 각각 상황에 맞도록 건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전율을 느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히브리 원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절이 어떻게, 그가 말씀을 보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미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병들고 상한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다, 의사가 치료하다, 수선하다라는 고장난 내 몸을 하나님이 진리의 약으로, 신약 구약으로, 말씀의 약으로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의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의사 같은 말씀을 보내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내 상한 심령, 내 가정,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상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 파괴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파멸의 구덩이에서 말라 손 뻗어 구출하는 거예요. 손 뻗어 구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가 어릴 때 수영장 갔는데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아 빠졌네 이럴 겁니까? 뛰어들어 구출해야겠죠. 구출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이것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과식하십시오. 오늘 말씀 100끼 먹으십시오. 그래도 배 안 부를걸요. 말씀 좀 많이 먹읍시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계속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씹고 뜯어서 내 심령에 받아들일 진리의 영양소, 나를 살릴 진리의 영양소가 무엇이고, 아 이것은 불량식품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죄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말씀의 끝은 치유입니다. 우리 심령을 치유하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 자신에게 생채기를 주고 상처 속에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또 혹시나 미련함 때문에 주신 건강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여 스스로 질병을 얻은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과신하고 자만하고 미련한 선택으로 재정의 문제,
아니면 또 아픔 속에 들어간 분은 없습니까? 관계나 감정이나 분노 조절 실패한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미련할지라도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도 입원됐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하다 안 되니까 성경책을 하나 줬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퇴원합니다. 이사 갔죠. 이사 간 그 옆집에 누가 사냐? 존 누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죄인, 흑인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그가 옆에 있었어요. 그가 또 매일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이 그 윌리엄 쿠퍼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쿠퍼가 지은 찬송가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샘에 나를 담그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하겠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고통과 사망의 문에서, 정신적인 우울에서, 심령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가정에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십시오. 조만간에 이 리딩 지저스 가이드북도 신청받아 구매하도록 할 텐데,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처방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후회한다고 자책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안에서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구출하실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로 나아갈 때 또 어떤 약속의 후렴을 붙들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베푸신대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붙들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감사제를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간증하라, 노래하라, 이야기하라. 여러분, 교회는 메아리 치는 곳 같아요. 때로는 미련한 말, 악한 말, 소문이 돌고 돌아 그것이 듣고 들리는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 그 메아리의 근본 어떡할 겁니까? 주님 앞에 다른 메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 목장으로 만나면, 서로 만나면, 밥 먹을 때 만나면, 올레로 만나면, 교구로 만나면, 오감에서 만나면 주님이 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주님 행하신 일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게 메아리 쳐서 돌고 돌아 아프고 연약하고 낙심된 신령이 그 얘기를 듣고 그도 회복되고 이런 진리의 메아리가 메아라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폭풍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23절 4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 뱃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뱃사람은 어떻습니까? 배 위에 있거나 배 아래 내려가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큰 물에서 일하는 거죠. 바다에서 일하는데 24절에 보면 큰 물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광풍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파도가 높이 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창조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폭풍이, 풍랑이, 광풍, 미친 거친 파도가 오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 같은 인생에 크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광풍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좀 따라해 주세요.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29절에 광풍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결도 어떻게 한다고요? 30절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은 모든 광풍과 폭풍에서 그를 또 끄집어내시고 탈출시키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 이 고통이 지나갔구나. 그러는 사이에 평온한 중에 30절에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처음부터 바랬던,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내 인생에 진짜 가야 될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광풍,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배 위에서 막 폭풍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 앞에 온 천지 만물은 다 잠잠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과 광풍, 삼킬 만한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은 없나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분,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린 분, 생각지 못한 질병의 파도가 내 심령을 무너뜨린 분은 없습니까?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도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지만 약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죄성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광풍이 아니라 순풍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광풍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보면 신앙은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신앙은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는 아닌데 폭풍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신다면 폭풍은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실력, 인생의 광풍과 거친 파도와 강풍 미친 파도를 만나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이것 좀 잠잠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폭풍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힘,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면 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시로와 성실 가정의 배에 탑승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다. 주님이 끌어내십니다. 잔잔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소원의 항구로. 폭풍 속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도 실패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성장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자들은 어떤 약속의 후렴을 노래하고 붙들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라.
31절은 계속 반복했으니까 넘어가면 32절에 백성의 모임. 이게 오늘말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 공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라. 특별히 장로들의 자리에 앉은 그들, 공동체의 리더십이나 중직이나 어른들이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찬송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섬기는 건데,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높아져 보이죠. 하지만 높이 있는 권세들자부터 먼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라 생각합니까? 더 높이 계신 주님의 상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합니까? 먼저 된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가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가 이제 33절부터 41절인데요. 이것은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또 가정을 양떼같이 번성케 하시는데, 이 다섯 번째 노래는 앞에 네 개와 다른 성격이 있다면, 앞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부르짖으면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 때는 약속 믿고 가자라고 했다면, 이 33절부터 41절은 보면 여호와께서 강물을 광야로도 만드시고, 또 메마른 광야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강물로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무슨 말이냐? 인생의 높고 낮음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절망을 경험합니까? 희망을 경험합니까? 그것도 주님 손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41절의 마지막으로 궁핍한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배고픈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그의 고통, 비참함에서 건져내 두신다. 이것은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가정에 대해 약속하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번성케 하시고 목자가 지켜주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핍한 중에 주를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양떼같이 목자같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답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높은 곳에 세워주신답니다. 이게 107편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폭풍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며 건지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곳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나의 높고 낮음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지 맙시다. 안 될 때 원망하지 맙시다.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고 낮아질 때도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편 상황만 판단하지 않고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읽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읽는, read,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면 광야를 옥토로 바꾸신대요. 저는 이 노래가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들에게 불려지길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메인 것 같은 인생이, 폭풍 속에 있는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이 옥토로 바꾸시고 양떼같이 지키시는 은총이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를 약속의 후렴은 뭡니까? 42,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막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바뀝니까? 43절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여호와의 약속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 인생들아 깨달으라. 가정들아 깨달으라. 성실의 모든 가정들이요, 우리 가정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내시며 폭풍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넘어지셨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구출하십니다. 탈출시키십니다. 어떤 가정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들이 이 광야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말씀이 가정을 치유하길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끌어올림 받아가길 축복합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양떼같이 목자같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광야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사망의 저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선장이십니다. 이 성시로의 이 키를 잡고 있는 분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그의 인자심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양의 팔불출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 신앙의 노래를 다 부르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들, 인생들, 우리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